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심판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52장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남유다의 암흑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보면 시계 모양인데 피자처럼 생겼다 해서 피자 시계 이렇게 읽었는데요. 먼저는 그림을 그릴 때 다윗별을 먼저 그립니다. 첫 번째 다윗별을 정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해서 첫 번째 그립니다. 자, 앞에 나와 있죠. 삼각형, 역삼각형. 물론 역삼각형 그리고 정삼각형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에 정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한 번에 그립니다.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깥에를 해서 정사각형으로 한 번에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원을 그리는데요. 시계의 원을 크게 한 바퀴 12시 방향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많이 크게 그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할 때 바벨론의 B자를 한 번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12시가 아니죠. 1시부터 해야죠. 1시, 2시, 2시는 니은자입니다. 3시, 기억. 4시, 5시, 6시, 7시, 8시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니은, 8시, 9시, 10시, 11시, 12시 해서 그리면 피자 시계가 됩니다. 잘 따라오셨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항상 틀 그리기가 중요한데요. 이 틀 그리기는 창세기 0, 1, 2, 3, 출애굽기 피라미드, 레위기 큰 십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경에 맞게 저희들이 번호 붙이기 전에 이 별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지명을 할 수 있으면 지명,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붙이면 되는데요. 자, 한 번만 우리 따라서 하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한 번에 첫 번째 그립니다. 다윗별 1번 그랬죠. 한 번에 정삼각형 역삼각형. 2번 가운데 정사각형 그립니다. 3번 큰 사각형 그립니다. 4번 큰 원을 그립니다. 5번 B자를 그립니다. 물론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여기에는 갈릴리 바다, 흐르는 강, 요단강, 사해 바다 이렇게 있기도 한 이유는 모압과 암몬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굳이 여기는 없어도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B 했죠. 이제 마지막 1시, 그 다음에 2시는 니은, 3시는 기억, 4시, 5시, 6시, 7시, 8시는 니은입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는데요. 지명을 다는데요. 첫 번째 큰 시계는요. 12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죠. 12편의 설교. 그래서 1장은 소명이고요. 2장부터 25장까지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1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끝에 부분에 그릴 때. 마지막 12시에서 끝나니까 가까운 쪽이 1장,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2편의 설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 1이 되겠죠. 설교 2, 그 다음에 여기는 설교 3, 설교 4, 설교 5, 6시는 설교 6이 되겠죠. 설교 6, 그 다음에 8시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 밑에 부분이 좀 가려줄 수 있나요? 밑에가 나오네요. 비유, 그 다음에 9시 방향에는 설교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12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명달기에서 바깥의 시계에는 설교 1부터 설교 12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심판 예언에 대한 내용. 유다심판, 별명은 유다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 화면에다 한번 내어줘 보세요. 그럼 밑에 안 들어가네. 화면 쪽에다. 마우스를 화면에다가 두시면
자, 그 다음에 네모가 뭐죠?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네모는 자서전. 한가운데는 회복이라고 그랬죠? 30, 31, 32, 33. 예, 안 되면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밖에는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디죠?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저쪽은 어디죠? 블레셋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자를 그린 이쪽에 B가 이쪽 밑으로 너무 내려왔네요. 모압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가 암몬이 되겠습니다. P자가 너무 내려왔네요. 이쪽에다가 이쪽에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래서 바깥에는 모압, 위에는 암몬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자는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이 지명 달기 되셨죠? 자, 번호 달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시 방향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요. 밑에가 바로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절 따라오시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1장.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 1부터 해서 설교 12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항상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안에 없는 것은 바깥에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이 되겠고요. 3장은 니은자 안에가 3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 6장. 자, 기억은 안쪽에 들어와서 7장. 그리고 8장, 9장, 10장. 그래서 니은과 기억은요, 각각 각 안에로 생각했을 때 각 안에는요, 4장씩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니은 안에 있는 이곳 3장, 4장, 5장, 6장, 기억 안에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죠. 11장, 12장. 5시는요, 한 장밖에 없어 밖에다 합니다. 13장. 자, 6시는 안에서 밖으로 14장, 밖으로 15장. 자, 그 다음에 또 7시는 안에서 16장, 밖으로 17장. 자, 8시 니은자는요, 각 있는 부분만 18, 19, 20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밖으로 20, 21, 22 합니다. 마지막 10시, 11시는 밖에 23, 24, 마지막 12시 25 이렇게 해서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2장에서부터 25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서전이라고 했잖아요. 자서전으로 들어와서 C자 모양을 감싸듯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26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 26, 그 다음에 서, 남, 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6, 27, 28, 29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회복은요, 니은자처럼 올라갑니다. 위에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 31 내려와서 32 올라가서 33. 자, 자서전은 26장, 27, 26, 27, 28, 29 이게 자서전이에요. C자처럼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회복은요, 30, 31, 32, 33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꼭 니은자, N자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서 여기에 30, 31, 32, 3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서전과 회복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번호만 기억하면 자연스레 자서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26부터 29장까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은 30장부터 33장까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 30장에 33장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핵심 요절도 거기에 들어있고요. 핵심 장도 들어있고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34가 별이 됩니다. 34, 35 옆으로 와서 36, 자, 옆으로 37 들어가서 38 대각선으로 간다겠죠. 39 좀 혼동되는데요. 지난 시기에 안 오신 분들은 조금 혼동될 수 있으면 한 번만 좀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39 밖으로 나가서 40, 그 다음에 옆으로 41 디귿 거꾸로 한다겠죠. 내려와서 42 밖으로 43에서 디귿자 거꾸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43. 자, 이제 다시 와서 별 44 들어가야 되겠죠. 45 들어가서 별 44, 45. 46장은 이제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열방 하나씩 내려옵니다. 46, 애굽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이쪽은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46.
저쪽으로 갑니다. 블레셋이죠. 47. 예. 자, 48은 어딜까요? 밑에 모압이죠. 예. 여기 해당되는 48. 그 다음에 암몬 49. 그 다음에 바벨론 50. 또 바벨론 51. 마지막 여기 뿔에 하나 남았죠. 52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내용의 52장입니다. 그래서 별은 예루살렘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잘 따라오셨으리라 믿고요. 다시 한 번만 하고 바로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들어가 보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 예레미야는 1장부터 52장인데요. 1장은 소명,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서전 26장부터 27, 28, 29까지. 그 다음에 회복은 30, 31, 32, 33. 자, 그렇게 해서 45장까지가 예루살렘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 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거든요. 그 큰 주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레미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서 1장부터 45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물론 얘는 또 세분화가 되긴 하는데요. 얘는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그리고 여기는 이방 나라 심판, 마지막 예루살렘의 함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를 보면서 우리 함께 1장 소명부터 해서 함께 갑니다. 함께 1장에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 안에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 21 22 23 24 25 해서 2장부터 25장까지가 12편의 설교예요. 1장은 소명,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서전이라고 그랬죠? C자 이렇게 쭉 돌면 됩니다. 회복에 있는 정사각형, 자그마한 정사각형 안에서, 자, 26 갑니다. 26 돌세요. 서쪽 27, 남쪽 28, 동쪽 29. 자, 회복입니다. 30, 밑에서부터 N자 모양 한다겠죠? 30, 31, 32, 33. 자, 그래서 30, 31, 32, 33. 자, 별로 나갑니다. 34, 35, 북쪽 36, 37, 북서쪽 들어갑니다. 38, 건너세요. 39. 자, 40은 어디로 간다겠죠? 저쪽으로 가죠. 40, 디귿자 거꾸로입니다. 41, 내려오세요. 42, 43, 44, 별이죠? 별 하나 들어갑니다. 45. 자, 이제 열방심판입니다. 46, 남쪽 애굽이죠? 블레셋 47. 자, 암몬, 모압이죠? 모압 48, 암몬 49, 바벨론 50, 51,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 52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자 시계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바로 심판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1050면 되겠습니다. 1050면. 자, 번호 달기 이후에, 자, 1050면 펴시면요, 1장을 펴시면 제목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1장은 바로 12시 바로 밑에가 1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1장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그 찬송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반죽이 없어가지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찬송을 좀 다 끝나고 함께 부르기로 합니다. 1장은 소명인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제사장 가문의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은 왕이 몇 번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다가 2절에 요시야 13년부터 해서 요시야 아들 유다 여호야김,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의 20명의 왕과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르아비아사여 요호라아아요 그 사토끼 노래에 붙여서 했던 노래를 늘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 할 때 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너를 선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하나님의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 무엇을 보느냐? 쇼케드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자, 5절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소명. 예, 1장은 소명. 자,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오죠. 모세를 부르실 때는 출애굽기 3장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2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아멘.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24절을 가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속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만 만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암나귀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8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자,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13절에도 두 가지 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터진 웅덩이에 그들은 계속해서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에 그들이 물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암나귀에 대한 내용이면서 우상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의 한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암나귀 그리고 결혼 이렇게 생각해서 우암나귀 결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암나귀 결혼 우암나귀 결혼. 자, 물론 이 결혼은요 좋은 결혼이 아닌 우상 하나님을 떠난 결혼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 좋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 2시에 각 아내가 3장이 되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요. 여전히 유대의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때에 바로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음란을 여전히 고발하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 계속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어간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음란한 짓을 행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심지어 3절에 보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고 그럴지라 내가 창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땅이
행음함으로 더럽혀졌다. 9절에 나오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4절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자, 돌아오라 라고 말하죠. 나무 아래서 행음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그래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무 아래 행음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니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나무 아래 행음 남편, 나무 아래 행음 남편. 지금 유다 민족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기 반주기에 있는 빨간색, 초록색 있는 걸 좀 만져주세요. 지금 잡음이 생긴 것 같은데 위에 쪽에 빨간색, 초록색 꽂아 있는 게 있죠. 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전히 2시에 3장, 4장, 5장, 6장이 나오잖아요. 꼭지점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지금 설교 첫 번째는 지금 1시, 설교 두 번째는 2시인데요. 그 2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설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4장에 보시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갈라. 호세아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묵은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가죽을 메라. 자,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묵은 땅을 기경하는 내용을 보면서 할례를 행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묵은 땅 할례. 예, 4장은 묵은 땅 할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 처음 나오죠. 할례, 언약. 남성의 표피에,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뱀으로써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식.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물론 이것이 나중에 그들의 어떤 선민, 택한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유대인들, 유대파, 할례파, 유대인들, 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묵은 땅 할례고요. 5장으로 가보면요. 5장은 2시의 꼭지점 가운데 가게 바깥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요. 1절에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5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그 사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는요, 의인 1명만 찾아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으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요. 그 뒤를 보시면 19절을 봐볼까요?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면서 31절 볼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을 계속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쭉 보면 한 사람이라도 찾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거짓되어 제사장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내 백성은 좋게 그것을 여긴다. 복된 길이 아닌 우상 숭배로 죄악된 길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 모두가 다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5장을 생각하면서 소돔, 백, 선, 제 이렇게 생각. 백은 백성이고요. 선은 선지자, 제는 제사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과 31절을 떠오르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소돔, 백선제. 소돔, 백선제.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을 써서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를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발하죠. 제사장이나 선지자이나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 백선제, 백성,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을 봅니다. 6장도 여전히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6장에 보시면요.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완전히 타락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백선제 했잖아요. 백성이나 제사장을 선지할 것이 모두가 다 그랬는데요. 아까는 뭐였습니까? 그래도 5장을 기억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면서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욕, 할례, 백선제. 시작. 욕, 할례, 백선제. 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10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욕,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 받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욕, 할례, 백선제.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7장으로 오면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됩니다. 기억인데요. 이 기억도 7장, 8장, 9장, 10장입니다. 7장은 한가운데, 각 한가운데가 됩니다. 7장에 오시면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들어가긴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거짓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도둑의 소굴로 하나님의 전이 도둑의 소굴로 전환되어버리는 상황. 자, 그들의 거짓된 위선적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위선적 예배 책망. 위선적 예배 책망.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거짓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기억의 첫 번째 시작 해당되죠. 8장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7절을 먼저 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리. 하나님의 말을 욕으로 바꾸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을 행하는 그 삶.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백성에서 백선제 계속 나오죠. 7장에도 백선제, 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백선제 나오는데 비유를 하죠. 특별히 새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다 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인데 새 비유 백선제입니다. 함께 보게 합니다. 새 비유 백선제, 새 비유 백선제. 자, bird, parable of birds. parable, 비유를 통하여서 새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짓을 행한다.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모두가 다 그렇게 타락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보시면요,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절 읽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20절 읽어볼까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며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라고 하면서 26절 읽습니다.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및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아까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라. 슬픈 노래를 가르치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는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혀 할례 가르치라. 시작. 혀 할례 가르치라. 혀는 8절이었죠.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나왔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 할례 가르치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설교는요, 지금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음란하게 행음함으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선제, 백성 다 모두 할 것 없이 타락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자, 3시에 이제 세 번째 설교 마지막입니다. 10장을 가보시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 먼저 5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쭉 2절 3절 쭉 나오잖아요. 5절 읽습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만든 우상 다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8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물론 의미를 보면 유다 백성이에요. 무익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함께 고백합니다. 무익한 우상 숭배. 예, 계속하여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4시 안에서 밖으로 나가죠. 11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2절 함께 보시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면서 4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쇠풀무 애국에서 건져내신 분 하나님이시죠. 10절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더라. 언약을 깨뜨리는 파기. 쇠풀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쇠풀무가 어디요? 애국 땅.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쇠풀무 언약 파기. 쇠풀무 언약 파기. 쇠풀무는 애국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요. 그들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갑니다.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 보시면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Why?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하박국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항변의 삶. 그러나 나중에 하박국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답을 내리는데요. 여기에서 심지어 보면 악한 자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10절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멀리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Why?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Why? 예, WHY 항변입니다. 하나님께 항변 또는 Why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변.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쭉 보시면 결국은요, 지금은 잡초처럼 잘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 뽑아버리겠다.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라. Why?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죠. 13장 이제 5시입니다. 바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3장. 자,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허리띠에 대한, 뱃띠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자, 뱃띠에 대한 비유죠. 허리띠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니. 자, 두 가지 비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대요. 예루살렘에 대한 교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포도주에 잔뜩 취하게 되고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그들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온밀한 곳을 울고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힌 눈물을 흘려 통곡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쭉 소개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 지금의 뱃띠의 비유나 포도주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은 언젠가는 통곡할 때가 올 거다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두 가지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는 가로에서 뱃띠, 포도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포도주, 뱃띠, 포배 또는 배포 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 뱃띠 비유와 포도주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시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죠. 14장이 되겠습니다. 6시 설교 6번째입니다. 6시에 오면은요, 1절에 함께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뒤에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9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 지금 기근이 가뭄이 시작되는데 이 가뭄에 대한 내용이 쭉 칼이 떠나지 않고 칼과 기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보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절에 가뭄에 대한 내용, 그리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19절에 두려움만 보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쭉 뒤에 읽어보면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근과 중보 기도에서 대중 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중 기도, 대중 기도가 되겠습니다. 대는 바로 대기근이 오겠다. 그리고 중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PPT에 보면 7장에서 20장으로 22장 여호야김 시대,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다 저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왕들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제법 많은 기간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6시 바깥의 부분입니다. 6시 바깥의 부분에 해당되는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된 게 바로 52장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을 그려주면서 그들은 성전만큼 함락이 안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설마 하나님이 계신 전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는지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로 백성을 벌할 것이다. 자, 그 뒤에도 보시면요, 좋은 구절이 하나 나오죠. 에레미야의 고백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자, 우리에게는 이런 16절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하면서요, 계속해서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16장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자, 그러지 못했던 유대민족,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을 겪게 됩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네 가지 파멸 또는 피할 수 없는 파멸,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파멸 또는 네 가지 파멸. 네 가지로 파멸되겠다. 안 보이죠? 함께 피할 수 없는 파멸,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파멸 해도 좋고요. 피할 수 없는 파멸. 16장으로 가보면 이제 7시 방향입니다. 7시 16장. 시간이 천천히 가야 될 것 같네요. 벌써 50분이 됐으니까요. 오늘 6시 방향까지 15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16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12편의 설교를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장까지. 자, 그래서 오늘 크게 1장은 소명, 2장부터 25장까지가 12편의 설교인데, 오늘은 2장부터 6시 방향 15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엄밀히 보면.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리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유대 백성들, 선지자나 제사장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파멸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